오늘도 변함없이 명절 연휴의 시작, 다들 어디 가시고 빈집을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함께 우리 옆에 같은 반 친구 아니어도 우리 동지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지난주 날씨가 참 좋았죠. 그런데 잘 몰랐죠. 날씨 정말 좋았는데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물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가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잠시 길을 걷다가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는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날씨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명절 당일에 비가 조금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이니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하늘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우 고마워. 나머지 한 명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아무튼 하늘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어쨌든 이렇게 계절이 달라졌는데, 비록 여러분의 상황은 안 달라졌어도 계절이 달라졌으니 여러분 그 계절을 통해서, 변화된 계절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중에 지난주에 제가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쏘아 올리신 우리 인스피레이션 우주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런가 보다, 이제 갈 때가 돼서 갔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나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우주에 간다는 것은, 우주선을 탄다는 것은 그야말로 SF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야 가히 어렸을 때 진짜 가능할까?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어렸을 적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오전에 발사된 우주선은 음속 22배, 22배가 넘는 시속 28,000km, 말이 28,000km지, 시속 28,000km.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린다고 그래요? 90분이 안 걸린다고 해요. 한 90분에서 100분 사이. 서울에서 차 타고 천안 한번 가면 지구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야. 이야, 지금도 아직도 안 놀라는데, 한번 타봐. 타보고, 이건 무슨 우등 코스터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와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걸 뛰어넘는 거. 아무튼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한번 타보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이 역시, 이 일을 이뤄내는 것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하며,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요. 그렇죠? 배가 고파야 냉장고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이 느껴져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가 결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교훈,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될, 평생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마지막 기도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약 3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여기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평생 함께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직까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음을 자주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역의 정점이 되는 십자가를 향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왕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 진정한 왕의 왕,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그 완벽한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야말로 왕의 입성. 그런데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이 좀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왕의 입성인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이 행차할 때, 대치타, 이렇게 조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대치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치타가 뭔지 알죠, 그렇죠? 임금이 딱 이렇게 갈 때 막 온갖 궁중의 악기들을 딱 불면서 멋있게 딱, 그래서 세상 튼튼해 보이는 그 말 위에 딱 앉아갖고 백성들을 향해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임금의 모습.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뭐 B사나 R사 같은 고급 세단에 앉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차창을 쭉 내리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나의 지지자들이요,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 이 정도는 되어야 왕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점점점.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참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좀 해놨어야지, 그렇지, 왕의 입성인데,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극히 지금 상황들을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해서 준비가 된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문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요,
제자들의 계획 없음에 의해 발생한 해프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잘 들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과 얼마 뒤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면 뒤에서 본색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꺼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조금 왕의 행렬의 모양새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표현입니다. 군중들의 외침소리는 보통 이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비록 뭐 동네 구의원을 뽑는 이제 선거운동, 이제 아는 분이 출마를 하셔갖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 출퇴근 시간, 그리고 뭐 동네 뭐 시장 이런데 이렇게, 여러분 TV에서 본 적 있죠, 그렇죠? 네, 다 아르바이트예요. 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일당 받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탁틱대하고 이렇게 기호 몇 번 이렇게,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네, 무슨 로봇처럼 하루 종일 떠들고 다녀요. 이렇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10명 이상 이렇게 알바를 쓰셨었어요. 막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 남자들이 주로 하는데 같이 옆에 껴갖고,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요즘에도 우리 대선 출마를 앞두고 계신 많은 우리 후보자들께서 막 여기저기 막 지역 다니면은 그 지지자들이 있는,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 이름은 얘기 안 한다, 그렇죠? 지지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막 해. 막 지금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익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들은 로마의 압제, 통치를 받고 있고 정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고 있고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히어로가 나타난 거죠. 혁명을 일으킬 혁명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거는 심정으로 소리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호산나 요 이야기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 뭐 이런 거 등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보면은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생결단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없애줄 히어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은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따르는 무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액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묵묵히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인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잠시 뒤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야 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야 될 본인인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완전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완전 실망하셨더라,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줄 계획을 가지셨더라, 뭐 이런 표현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내용.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충분히 이런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죠.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이 터져라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의 외침은 이제 얼마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지르며 돌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왜? 이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어요. 표정이 갑자기 막 밝아지네. 네.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자신감보다는 불안함과 실망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알기로 수능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수능 전까지 여러분의 출석 숫자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대요. 수능 전까지 교회 나오는 출석 숫자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대요. 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계 하나만, 이거 하나만 쫙 올려주시면 제가 원하는 거기에 딱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없지만 아무튼 이전과 다른 절실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입시가 끝날 때쯤이 되면 마치 썰물처럼 여러분이 어디론가, 얘들아 어디 갔니? 어디 있니? 지난주 여기 왔던 아니 그들 어디 갔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고민이 돼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과 용기보다는 11월 18일 빨리 와라, 너희놈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친구들은 아마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올해는 연기 안 되나, 뭐 무슨 일 없나. 여러분 코로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 볼 준비를 하세요. 근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때 큰 사고를 한번 쳤어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막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뭐 그런 큰 사고는 아니었고 뭐 그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는 되게 착하게 말 잘 듣고 이렇게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도 요때 저희 아버지랑 크게 한판을 한번 했어요. 네, 이때 딱 요때 방학 지나고 나서 한판 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착한 학생이기 때문에 감히 방문을 이렇게 데시벨을 이렇게 30 이상 올라가게 이렇게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한번 저도 모르는 게 거의 부서질 정도로 문고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중딩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을 그냥 한번 꽝 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아빠가 집에 계셨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존댓말 쓰고 엄마한테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지금도. 네. 아빠가 저를 혼낼 때 항상 회초리가 뭐였냐면 그 세탁기에서 물 빠지는 그 호수 있잖아요. 그게 저의 회초리였어요. 저희 집 회초리.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은 그렇죠. 신고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정도로 엄청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고3이니까 이렇게 아버지도 참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딱 그러고 나서 막 엄마한테 막 대들면서 막 한 그거를 목격하신 거예요. 그날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공부했던 시험 문제집 막 교과서 이거를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막 다 막 찢으시면서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만 다투라고. 그럼 뭐 하지? 쌀 배달을 해야 되나? 네. 저희 아버지가 쌀집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었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그날 편지를 써주신 게 있어요. 고3인데 아들아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게 있어요. 저희 집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많이 막 요동칠 거예요. 그렇죠? 막 복잡하기도 하고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수시에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6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미안해 재수없게 막 2개만 쓰고 막 3개만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재수없게 막 그러고 막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 나는 지금 6개도 막 하향이라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막 하는데 쟤는 막 2-3개 쓰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있고 막 그러면 나는 뭐 한 거니 지금? 나 공부한 거 맞니? 나 지금 여름에 나 처박혀갖고 나 냉방병 걸려가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마무리 막 총정리하고 막 EBS 막 눈이 빠져라 막 보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니?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막 복잡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마치 뭔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니? 왜 다 썰물처럼 다 빠지니? 아직 졸업도 안 하는데 물론 뭐 논술도 있고 블라블라. 아무튼 결론 예수님이 아셨지만 묵묵하게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배신 모드 하지 맙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신 모드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no turning back. 영어로 no turning back. 절대 배신 모드 no turning back.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계획대로 안 되어도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늘 강조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라, 조금 여유 있으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합시다. 그러면 조금 흔들려도요, 조금 불안해도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어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를 딱 보내고 나서 사무실에 막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못 받는 전화도 막 있었어.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렇게 회신 번호를
여러분 부모님에게 문자를 드렸거든요. 많이들 그 중에 몇 분 제가 잠깐 통화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상태가 여러분이 상태가 제가 겪었던 그런 메롱이더라고요. 조금은. 물론 다는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 통독 챌린지 하자고 도전해 주셨는데 야 저는 훈련생들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인증샷 막 보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좋은 일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따 광고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힘들지만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도 여러분 이런 날 귀 오면 더 뿌듯하지 않니? 네, 저는 그랬는데 나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린다. 나 명절 다 놀러가도 나 오늘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때 더 뿌듯하지 않아? 마치 독서실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는 그런 경험 안 해봤? 미안해. 네. 그 자율학습실 불 끄고 나가는 그런 거 안 해봤니? 네. 야자실 있잖아. 네. 미안해. 설교에 없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길어졌네. 아무튼 끝까지 노 터닝백 하시고 절대 배신 모드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그 길을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시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